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가 구하노라. 아멘. 아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시작.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맞습니까?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런데 이 순서가 있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순서가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어떤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인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셔서 그런데 그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지역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누구 불러서 기분 따라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부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서 시작해가지고 노아와 셈을 거쳐서 바로 구속사적인 인물, 구속사적인 그런 인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옛날부터서 아주 예전부터서 계셨기 때문에 그 우상의 지역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 부르심. 우리는 통상적으로 콜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클래시스.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특수인물을 주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는 콜링, 크레시스,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냥 어떤 기분 따라서 어떻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이 없어요. 당시에 아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손들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른 것은 네가 농사 잘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많이 낳아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임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특별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지, 그냥 아들 낳고 딸 낳고 농사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2절 말씀해 보면 끝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즉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아브라함 너를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때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 좀 길어지게 되니까 그냥 간단히만 얘기한다면, 모세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집트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소명을 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실제로 이 다윗은 보게 되면 집안에서 가장 별 볼 일은 학가탄이라고 그랬잖아요. 막내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옛날에 구약시대나 또 신약의 초창기 시대라든가 그럴 때 보면은 장자에게 큰 특별한 무엇이 있었지 막내둥이들한테는 별로 무엇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국가를 확립하게 되어요. 이스라엘의 왕정국가를 아주 견고하게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왕통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에서 또 누구를 부르시게 되냐면 베드로를 부르죠.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는 사람이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부예요, 어부. 뱃사람이라니까요. 어느 날 그런데 예수님이 호숫가에 오셔가지고 두 형제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고기 잡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면 물속을 무슨 물고기처럼 끼어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물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고기를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 호숫가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둘은 순종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돼요. 나중에 수제자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이처럼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게 되고 이 베드로는 그들의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출생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바로 어떤 사명이에요? 주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네가 전도자가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아멘. 자, 시작.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전도 축제 때마다 설교하는 내용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만남에 대해서 늘 설명을 합니다. 진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편 잘 만나야 돼요. 남자들은 여자 잘 만나야 되고요. 이게 만남이 참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 잘 만나면 참 좋죠. 아니,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가난한 집에서보다는 부잣집에서 부모님을 잘 만나면 좋고, 서울의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자녀로 태어나면 더 좋겠지요. 신앙생활을 좀 안 해서 문제지. 신앙생활은 잘하는 집에서 태어나는 거. 그런데 우리의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만큼 위대하고 축복된 만남은 없다. 성경에 잠깐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세관원이에요.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세무서의 지금은 세무서의 직원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고 똑같이 공무원들이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총독을 보내서 이스라엘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세금을 거두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매국노지요, 일종에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일종에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고요.
많은 민족의 이러한 그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혔던 그런 시대.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리가 되었을까? 가장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싫어하는 세리가 왜 되었을까?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차라리 가난하게 사느니 내 신앙을 잠시 버리고, 그리고 또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물질적인 여유를 좀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관에 들어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레위는 신앙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돈과 로마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죠. 그래서 양심에는 늘 꺼리낌이 있고 죄책감 속에서 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성읍에 오신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레위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내가 비록 비양심적으로 살고 내 동족을 팔고 돈을 내가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어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만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용기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성읍에 오셨는데 차마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마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하고 자기도 손을 들고서 막 얼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마음은 꿀 같지만은, 그런데 용기가 나질 않아서 세관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못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딱 지나가시는데 레위를 딱 발견한 겁니다. 세관 사무실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그 애를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가고는 싶었지만 도무지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이 그곳 곁을 지나시다가 레위를 발견하고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동이죠. 감격이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 레위의 마음속에 감동이겠냐. 주님을 내가 모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뭐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자기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없는 이 불신앙, 그 다음에 죄라든가 실패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양심 속에서 있지만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죄된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셔요.
그래서 이 세리가 감동을 받고 모든 것을 놔두고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28절하고 29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안 가요, 나 못해요, 이것이 아니라 세관을 탁 놔두고 자기의 찔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내 민족, 내 동족을 팔면서 못된 짓거리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 내 국민들의 세금을 피를 빨아서 내가 로마에 갖다 바쳤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에요. 29절 말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했어요? 가장 싫어하는 자기 민족을 팔고 있는 이 레위와 함께 앉아서 식사하면서 웃으면서 이게 포도주 마시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왜 너희들은, 제자들한테 말하길, 왜 너희들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냐? 그때 주님이 딱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같이 이렇게 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너희들을 불러서 이제 의인을 삼으러 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면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따르면 돼요. 부르심에 따르면 된다. 두 번째, 시작. 부르심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따르면 돼요. 그냥 시키면 예 알았어요, 따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실제로 보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목포에서 광주로 이사 가는 것은 쉬워요. 아니, 여러분, 원도심에서 남학으로 이사 오는 거 쉬워요. 그냥 이사짐 센터다 전화해가지고 돈만 주면 자기들이 견적 내가지고 돈 딱 이사 딱 해가지고 방까지 딱 닦아서 딱 해줘요. 그리고 딱 주면 돼요. 그러잖아요. 광주로 이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베트남으로 이사 가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주죠. 우리가 얼른 예 알았습니다 할 수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현재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땅으로 갈 때 그거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사 가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거라니까요. 이민 가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참 신통한 일이 있어요. 하늘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 부부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른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진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기의 많은 후손들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궁중에서 40년을 있었지만은 그때는 열심히 공부했을 때요. 그때 차라리 부르지. 머리가 한참 좋을 때에, 그리고 머리가 팡팡 돌아갈 때에. 그런데 그때 부르시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그냥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40년씩이나 지난. 그래서 나이가 80이나 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저 아닙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이제 나이도 먹고요. 막 이유를 대기는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도무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따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켜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죠? 고기 잡는 어부였다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 다 대학 나옵니다. 해양대학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항해과라든가 배를 타는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 한국해양대학은 공부도 어려워요.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국립대학에 오시면 잘 되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조그만 배 하나 가지고 그냥 그물 하나, 투망 하나 가지고 그냥 고기 잡는 이런 사람은 초등학교 안 나와도 가. 베드로가 공부 많이 했다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탁 부르시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선포하는지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다 기절해 볼 뻔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봐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들이 베드로와, 그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식쟁이로 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하게 되니까 막 유창하게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인가 유대인들이 이거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바닷가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고기잡이 어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베드로는 그냥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그저 사명에 따르면 돼요. 따르면 돼. 생각할 겨를 없어요. 내가 이것이 없으니까, 내가 학벌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의 여러분 염려밖에 아니야.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이해하고 따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터미널 선교회에 김덕녀 회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가늘가늘했는데 머리카락이 막 빠져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가을 되면 뭐 빠지려니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에 갔어요. 그냥 아는 사람 집이에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말,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초췌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딱 하는 말, 예수 믿으세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아프냐, 어디 병원에 가라, 그 말보다도 예수 믿어보세요. 시작.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래서 이 회원이, 이 여자분이 내 얼굴이 많이 안 좋은가? 왜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
그러면서 병원에 딱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염이라는 거예요. 췌장염이에요, 췌장염. 머리카락만 빠진 것이 아니라 눈도 멀고 그 다음에 귀도 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부동산 사장이 해주셨던 그 말씀, 예수 믿어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생소한 이름이 아니야. 자기는 어렸을 때에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예요. 구원의 감격보다는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부르게 되니까 너무너무 주님 죄송스러운 거예요. 진짜 몇 년 만에 10년도, 한 20년 정도도 더 지난, 한 20년쯤 되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주일학교 다니면서 찬송 부르면서 막 그렇게 했었던 내가 결혼해가지고 벌써 10년이나 벌써 지났는데 주님을 까마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주님,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가 주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픈 몸으로 주님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만 팡팡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팍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것, 췌장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너무 몰라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내 손을 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탕자가 집을 나섰지만은 아버지는 한 번도 잊어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구 밖에 나가서 그놈 아들이 탕자 그 녀석이 돌아오나 늘 보고 있었는데 돌아오게 되니까 두 손을 벌려서 이 아들을 맞아주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사주고 이러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모습이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췌장염이 금방 나서버렸어요. 그냥 나섰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명을 건지자. 부동산 사장님이 말해줬던 것처럼 생명을 건지는 일, 전도하는 일, 주님을 전하는 일, 내가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터미널, 그 다음에 기차역,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르면 돼요. 그저 따르면 돼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